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의롭게 되는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경은 모든 사람들은 죄 아래에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죠.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의로워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을 가지고는 여기에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할 수 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자기의 의로운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을 만족스럽게 할 수 있다고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진다. 마트에서 여러분 물건을 많이 사면 포인트가 올라가죠. 비행기를 타면은 마일리지가 쌓이는 것처럼 인간의 업적과 공로가 쌓이게 되어서 하나님이 만족하고 인정하는 선에 이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율법주의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있나니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는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인인지도 깨달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죄의 개념이 조금 다를 수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죄는 어떤 도덕적인 기준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가 있다는 거죠. 나라나 민족이나 문화에 따라서 어떤 것이 죄가 될 수도 있고 죄가 되지 아니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들이 생각하는 문화에 의해서 얼마든지 개념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어긋나게 되면 모든 것이 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전도자 프레드 브라운이라는 사람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율법을 치과 의사의 거울로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작은 거울을 가지고 치과 의사는 충치를 발견하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 거울을 가지고 충치를 고칠 수 있어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역할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율법은 손전등하고 똑같다. 집에 여러분 전기가 나가면 깜깜해지잖아요. 근데 어둠을 뚫고 어디까지 갈 수 있어요? 차단기까지 가는 거죠. 거기까지. 그런데 그 손전등을 가지고는 차단기에 끊어진 휴지를 새로 갈아 끼울 수가 없다. 그냥 손전등은 비춰주는 역할만 한다는 것이죠. 율법이 바로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는 도무지 의롭다함을 여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차별이 없는 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율법을 통해서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키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길이 참으시는 중에 우리가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지나쳐 가셨다. 여러분 출애굽할 때의 6월절에 죽음의 사자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집은 그냥 지나쳐 가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죄에 대한 대가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나쳐 가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의롭게 된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로마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그래서 주님이 이루셨고 믿음을 통해서 의를 이루게 되었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서 4장에서는요 믿음으로 된 것을 말씀하고 있으면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신뢰를 들어서 그 타당성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특별히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들은 이유가 있거든요. 이 아브라함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위대한 조상이고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불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사람을 증명해 볼 필요가 없어요. 아브라함이 행위가 아니고 의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유대인들도 다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 외경 주빌리나 므낫세의 기도를 보면은 당대의 의인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랍비 문헌이나 이런 데 보면은요, 아브라함은 3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해서 그 당시 주어지지는 않았지만 또 율법을 미리 예상해서 행했다. 이 정도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공적을 치하하고 그들은 존경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행위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행위를 통해서 의로워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신앙인이 어느 날 갑자기 되었다라고 말하기에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도 그렇지 않아요? 성공한 사람들이 어느 날 일어났더니 성공하게 되었다 이런 사람은 없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노력과 눈물과 이 아픔들을 통해 가지고 그런 자리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한 행위를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조성진이라는 사람이 보니까 피아니스트입니다. 이 사람이 2015년도에 쇼팽 콩쿠르에 나가가지고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 1등 할 때 보니까 심사위원들이 점수를 적은 것이 공개가 되었더라고요. 근데 한 10명 좀 넘는 심사위원들이 있는데 10점 만점에 어떤 심사위원은 유독 이 조성진에게 1점을 줬어요. 1점. 어떤 사람 10점 준 사람도 있고 대부분 8점, 9점인데 1점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는 거죠. 그런데도 이 사람이 우승한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의 실력이 탁월했으면 우승을 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됐다고 그러면 믿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그렇게 섬기고 있는 아브라함이 그냥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 아니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훌륭한 인물이 된 것은 바로 그의 행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더 맞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요 구원을 받는다는 것도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된다는 사실이 이해가 안 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엄청나게 귀한 것을 그냥 얻게 되는 경우는 없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에 공짜가 있나요 없나요? 있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귀중한 것은 공짜로 주는 예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짜라면 뭐라도 먹는다? 그럴 분들이 여기 많이 계십니다. 그 정도로 여러분 공짜로 주어지는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무언가 고생하고 수고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 당연한 이치가 아니겠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제가 아파트 분양권을 한 장씩 나눠드리겠습니다. 저 정도로 목사하는 말을 믿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말을 한다고 여러분 믿지를 않나요? 왜냐하면 그것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이라는 것은 은혜를 통해서 그냥 주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는 여러분 타종교가 믿기가 훨씬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타종교의 원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열심히 한 만큼이에요. 내가 노력을 기울여 가지고 어떤 구원의 선에 이른다라고 여기는 것이 세상의 종교들이 말하는 공통적인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은혜의 원리이기 때문에 이것이 선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날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것이 믿겨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전도를 해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그 마음속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아니 어떻게 예수만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평생 못된 짓 하다가 죽기 전에 그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되겠네.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자기가 행위를 열심히 통해 가지고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신약에 예수님 만났던 사람들, 세리들, 죄인들 정말 세상에서 사람들로부터 지탕받고 조롱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가장 극적인 장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십자가의 한편 강도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강도짓 하다가 옆에 예수님을 잘 만난 거예요. 근데 어느 한편 강도는 욕해서 예수님을,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였을 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원리를 설명하기 위해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불려지는 아브라함을 신뢰로 들면서 아브라함도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의로워졌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뭐하매? 믿음에. 여러분, 이것이요 창세기 15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거든요. 몇 세에? 75세에 하나님에서 재차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앞으로 땅을 지시해 줄 테니까 거기로 가라. 이 당시에 다 유목민들이잖아요. 그리고 아주 그 깊은 유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어딘가 떠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말씀을 쫓아갔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 주신 약속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아브라함 부르실 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땅은 주셨잖아요. 가나안 땅. 그런데 큰 민족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에게 아이가 있어야 되는데 나이는 많고 아무리 보아도 현실적으로는 아이를 낳을 기미가 전혀 보이지를 않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에 대해서 희미해져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창세기 15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읽어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하나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뭔가를 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아마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는데 왜 이 약속을 안 들어주십니까? 이런 좀 원망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저에게 상속자가 있다면 우리 집에 있는 다메섹 엘리에셀,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 나의 상속자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시에서 상속자가 될 것을 말씀하면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자상하신지 아브라함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5절 6절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자, 6절에 있는 말 이게 중요합니다. 읽어본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하늘의 별과 같은 그런 자손을 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당장에는 나에게는 자녀가 없지만 이 사실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 때문에 아브라함이 의로워진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창세기 16장으로 넘어가면 거기서는요 어떤 사건이 있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갈을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게 되는 사건이 16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15장에서 별과 같은 하나님의 자손을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16장에 아이를 낳는 것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인간의 생각과 계산으로 아이를 낳는 거죠.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행위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원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아니다. 우리가 믿으면 하나님은 의롭게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언가를 지켜서 의로워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지켜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이 피로치를 않는 것이죠. 여러분 하루하루 날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하고 나가지만 막상 삶 속에서 여전히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누구를 의지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노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의, 한 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고 그분을 믿을 때에 의로워진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캠벨 몰간 목사님이 어느 강부에게 칭의, 어떻게 의를 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시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거를 설명했더니 이 강부가 하는 말이 저는 돈을 내지 않았는데 무슨 구원을 받습니까? 돈 없이 받는 것은 저는 가짜라고 생각합니다. 공짜 중에 진짜가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목사님에게 하나님이 통찰력을 주신 거죠. 강부가 매일 엘리베이터를 타고 갱도로 내려가는 게 생각이 났어요. 오늘 아침에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셨죠? 돈 내셨습니까? 네, 저는 한 푼도 낸 적이 없습니다. 왜 돈 안 내고 타셨죠? 근데 그것은 우리 사장이 그 엘리베이터를 돈을 들여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제가 공짜로 타고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도 이야기하는 거죠. 당신이 지금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아도 되지만 천국으로 올라가는 엘리베이터를 준비하시느라고 하나님께서 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이 말을 듣고 광부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가 아니에요. 내가 여러분 세례를 받고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없을까요? 왜 없을까요? 저는 세례를 받으러 오는 분들에게도 꼭 질문을 해봐요. 우리 학생들도 옵니다. 근데 대부분 거기서 분명한 확신을 갖는 분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나갈 때마다 악수할 때마다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십니까? 사람들 눈치 보면서 아멘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 여기에 대해서 불안함이 있고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이 지금 죽으면 천국 갑니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왜 사람들이 자꾸 대답을 못하는가?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런 희생을 치르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자꾸 내 의의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교회 열심히 냈나? 내가 그렇게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은가? 내가 그렇게 이웃들을 사랑하고 내가 선을 베풀면서 살았는가? 어떻게 보면 내 모습을 보면 부끄러운 모습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천국 가기에는 무언가 부족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제가 꼭 질문합니다. 언제 천국 갈 것 같습니까? 그러면 꼭 이렇게 말을 해요. 앞으로 잘 믿어야죠. 잘 믿는다는 말 속에 내가 앞으로도 열심히 믿어가지고 그때는 조금 자격을 갖출 것 같은 생각을 가지고 그런 대답을 하는 것이죠. 네, 여러분, 성경은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인간의 선행이나 도덕심이나 종교적인 열심, 내가 봉사를 많이 했다고, 내가 어떤 교회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구원을 보장시켜 주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훌륭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이 되고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인품이나 그의 위대한 행동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자칫 잘못 생각하면 구약은 행위로 의롭을 얻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여길 수 있지만 그러나 구약도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갑자기 급조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도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 혈통들만 나온 것이 아닙니다. 허다한 잡족들이 따라 나왔어요. 남자는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되지만 여자는 할례를 받을 수가 없잖아요.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세가 누구랑 결혼해? 구스 여자를 취하거든요. 구스 여자 에디오피아 여자거든요. 흑인이잖아요. 흑인. 모세가 구스 여인을 취한다고요. 왜? 믿음의 고백한 사람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광야교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광야교회. 이미 여러분 그때도 믿음으로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린 이런 질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지금 수천 년 전인데 예수님 오셨지만 예수님 당시에 아브라함은 수천 년 전이잖아요. 그 아브라함이 예수님 앞으로 한 2000년 후에 오시는데 아브라함이 알고 있었을까요? 자, 요한복음 8장 56절 읽어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이게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의 때에 볼 것을 알고 즐거워하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때 희미하게 보이기는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만으로 부족하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고 그분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사실에 대해서 아브라함도 깨닫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여러분 자랑할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하는 것은요 구원에 전혀 보탬이 안 돼요.
내가 선을 많이 행했다고 이것이 구원, 천국 가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여기고 있다면 그것은 착각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찾아봅시다. 에베소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자랑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아멘. 자,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이하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두 구절에서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인간이 열심히 율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하면 자랑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 뭐 자랑하시겠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전도도 많이 하고 신강교회에서 헌신했으니 내가 이렇게 구원받았다. 이렇게 여러분 자랑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의 원리는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 보세요. 얼마나 자랑거리가 많아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에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말리엘 문화생입니다. 그리고 헬라 철학에 대해 상당한 실력가예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 너무나 스펙이 좋은 사람이고 자랑할 거리가 많이 있지만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마도 그는 자기는 구원받았을 거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열심과 그 노력 때문에 율법을 그렇게 잘 지키는 것 때문에 자신은 충분히 구원받았을 거라고 여기면서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죠. 나의 자랑거리는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왜 그래요?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때문에 자신이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향해서 나아간다. 나에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 고상한 지식이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짜를 알고 나니까 나머지 것들이 시시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를 알면 나머지 것들이 시시해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로마서 4장에서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서 은혜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요. 자, 로마서 4장 5절에 있는 말씀에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여러분, 일을 한 사람이 그 앞구절에 보니까 대가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사 가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받는 것은 은혜가 아니에요. 대가를 받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일을 안 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했는데도 우리를 의롭게 여기신다면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가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4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허물이 가려짐을 받는 사람,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행복자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이 죄 용서함을 받았다는 거,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어요. 이것이 가장 행복한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리더스 다이제스트에 나왔던 글을 소개합니다. 아서 골든이라는 사람이 작가예요. 이 사람은 크리스찬인데 어느 날 이 우울증 정신적인 침체에 빠지게 돼서 도무지 글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까지 시도를 하다가 자신의 친구 의사를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담자에게 가서 말하는 거, 의사에게, 친구에게 나는 진짜 도무지 삶의 의미도 느낄 수가 없고 정말 죽고만 싶다. 그러니까 이 친구 의사가 처방전을 주는 거예요. 당신이 가장 좋아했던 것이,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던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내가 어렸을 때부터 가장 좋아했던 것은 바닷가에 가서 파도 소리를 듣는 것이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일 바닷가로 가서 내가 처방전을 4장을 줄 테니까 그거대로 그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린아이 집 같은 것이기도 했지만 별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이 친구 의사의 말을 듣기로 하는 거죠. 처방전 4장을 줬는데 하나는 오전 9시에, 하나는 12시에, 그리고 또 하나는 오후 3시, 하나는 6시.
이렇게 하나씩 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처방전을 바닷가에 가서 펴봅니다. 거기에 보니까 당신이 좋아하는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 처방전대로 바닷가에 앉아가지고 파도 소리, 갈매기 소리, 이런 자연의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두 번째 처방전을 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당신에게 가장 행복했던 기억이 무엇인지 떠올려 보라는 그런 처방전이었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행복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신의 인생이 그렇게 비참한 인생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오후 3시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처방전을 펴는데 거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장 중요한 당신의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당신은 무엇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왔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이름을 위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크리스찬이면서 순수하게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산 것이 아니고 헛되고 헛된 내 이름 석자를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쳐 살아왔구나. 자신의 추한 모습이 생각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내 인생의 동기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생각하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드디어 이제 6시가 되었어요. 마지막 네 번째 처방전을 펴니까 이제 당신은 당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시간입니다. 당신이 자백할 죄들을 모래사장 위에다가 써보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살았던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했습니다. 내 이기심과 욕망과 내 출세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들이 없었고 내 이웃들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참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거를 모래사장에 쓴 거예요. 6시가 돼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니까 그때 파도가 밀려오면서 자기가 모래사장에 썼던 모든 그 자백했던 글들이 다 씻겨 내려가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얼마나 흔쾌한지 그런 찬양을 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고, 그 사건이 자신의 인생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 날마다 죄책감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무리 여러분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면서 산다고 할지라도 내 안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기 때문에 마음속에 평안함이 오고 위로가 오고 하나님 주신 기쁨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여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너처럼 구원받은 백성이 어디 있느냐? 그저 타종교처럼 열심히 노력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선물을 통해서 구원받고 제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 것을 성경은 말씀하는 거죠. 자,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말해 봅시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한 번 더 말해 봅시다. 그런데 당신의 인상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전도하는 거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서 많은 거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렇게 마음속에 평안해지고, 내가 예수 믿으러 이렇게 죄 용서함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을 날마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의 삶에 모든 무거운 것으로부터 가벼워지고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인상 쓰면서 내가 정말 힘들고 걱정 근심으로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어요? 내가 예수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행복한 사람이 되었다. 이것이 어디에 나타나야 된다고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당신의 얼굴에 있습니다. 야, 저 사람은 저렇게 집불도 없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다니면서 즐겁게 살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보고 있어요. 맨날 여러분 집안에서 부부싸움 소리가 나는데 전도할 수 있어요? 다
다니는데 늘 힘들어하고 여러분 걱정 근심 쌓여 사는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전도가 되겠어요? 그런데 내가 구원을 위해서 내가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해서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제사함받게 하셨다. 여러분 이런 은혜의 원리를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가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럴 때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다 경험해야 돼요. 근데 여전히 신앙생활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에 걸려 있어요. 물론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율법을 폐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내가 죄 용서함 받았고 내가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막 살아가라.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더 말씀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노력하기 위해서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이렇게 의롭다고 여기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분께 감사하고 이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값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것을 감사하면서 또 이웃들에게 이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